말씀까지 봐야 되는데요. 27절부터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합독하시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영혼들에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실천할까?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하게 됐는데, 첫 번째 사랑으로 그들이 실천을 했고, 기도로 실천을 했고, 또 희생으로 실천을 했고,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였더라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사랑으로, 기도로, 희생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졌느냐,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장 19절 말씀 보면 그때에 서대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셨습니다. 12제자와 함께 큰 부흥을 주셨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니까 서대반이 순교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대반의 순교는 서대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 드리지 아니한 당신들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준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였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돌이켜 회개하면 좋았겠는데 마음에 찔려서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초대교회에 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서대반이 순교를 하게 되어지고, 그 순교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임하게 됩니다. 그 박해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12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게 되는데 어디까지 이르게 되느냐, 오늘 19절 말씀 다시 보시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19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인하여서 많은 흩어진 누구요? 성도들입니다.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 흩어진 성도님들, 그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날마다 모여서 서로 떡을 나누며 교제하며 또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큰 부흥을 일어났는데, 그 중에 참으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우리의 형제 스데반이 돌로에 맞아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큰 교회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가 있었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그 일을 당했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흩어진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생겨졌느냐?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들에 의하여서 교회가 세워졌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이어서 뭡니까? 헬라인에게도,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또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 안디옥 교회였는데, 그 마음이 있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어려움 중에도 뭐 하는 자였더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참으로 위대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지역의 조그마한 동네에 세워진 참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초라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마음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지역의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제자들이,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 평신도들이 자생적으로 만드는 교회였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이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한 가운데에 이 평신도들로 인하여서 스스로 만들어진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생적인 교회였더라, 스스로 생겨난 교회였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최초의 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소래교회가 최초로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교사가 와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들에 의하여서 세워진 자생적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소래교회였습니다. 이 소래교회는 황해도 송천리 땅에 있었습니다. 이 소래교회는 당시에 북한 지역에 3,500개가 넘는 교회들이 있었다고 해요. 대단하죠. 3,5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래교회가 복음이 되어졌어요. 왜 복음이 되어졌느냐? 바로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다 해서 그것을 업적하기 위해서 복원하여서 세웠습니다. 지금 성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양지 캠퍼스에 가도 뒷동산에 소래교회를 그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생들이 그곳에 가서 주야로 기도하는 곳이 되어 있는데요. 이 소래교회는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평신도들이 스스로 세운 교회가 소래교회였다는 겁니다. 이 소래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하니까 당시에 서상윤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서상윤 씨는 만주에 인삼을 팔러 다니는 인삼 장사였습니다. 장사꾼이었습니다. 인삼 장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인삼 장수로 만주를 오가였는데 30세가 되던 해에 그가 큰 열병을 알게 됩니다. 열병을 알아서 급한 죽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스코틀랜드에서 파송된 의료 선교사가 있었어요. 헌터라는 선교사가 있어서 이 서상윤 씨를 만나서 그를 돌봐주게 됩니다. 그래서 열병을 치료하는 가운데에 이 헌터의 친구 맥킨타이어하고 로스 목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상윤 씨가 복음을 전해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로스에 의하여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가 만주에 오가면서 인삼을 파는 것을 제쳐놓고 그때로부터 이 목사와 함께 한문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진 그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지역으로 뭡니까? 반포하는 일을 이 서상윤
씨가 하게 된 것이죠. 이 서상윤 씨가 로스 선교사가 한글 성경을 만들 때 최초의 우리 한글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한글 성전 누가복음 행전 이래가지고 최초의 성경이 1882년인가 세워졌는데 그 복음을 번역할 때 같이 일했던 사람이 서상윤 씨입니다. 그런데 이 서상윤 씨가 이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들고 이제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을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400개를 가져와서 조선 땅에 뿌리는 일들을 하게 되었죠. 당시에 상황은 어떠했느냐? 성경책만 들고 있어도 삼족을 멸하는 시대였습니다. 뭐만 들고 있어도요. 성경책만 들고 있어도 박해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상윤 씨와 서경조 씨가 이 성경책을 반포하는데 목숨 걸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성경책을 가져와서 이 조선 땅에 성경책을 뿌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했던지 엄청나게 성경책을 뿌리며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조정에 발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정에 추격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서상윤 씨가 그 추격을 피하여서 도망하여 피하여 숨은 곳이 어디냐니까 바로 황해도 송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송천 땅에 숨어 들어가서 그대로 있었느냐 목숨 걸고 또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래 마을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 전파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그 소래교회에 예수 공동체 소래교회가 생겨졌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소래교회가 생겨지고 난 이후에 이듬해에 이 서상윤 씨는 순교를 당하여 죽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 소래교회가 바로 최초로 평신도들이 모여서 이 은혜 받고 복음을 받아들인 소래교회 성도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소래교회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흩어진 누가요? 성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소래교회도 서상윤 씨와 서경조 씨가 중심이 되어져서 그 소래 마을에 복음을 전파하여서 교회를 세운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소래교회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을 바쳤어요? 목숨 바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데 목숨 바쳐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LA에 예수님을 전한다고 이제 어떻게 해요? 수갑 채워서 박해하는 그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지금 어떤 시대에 우리가 도래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죄가 세상에 관영한데 죄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죄다 하여서 수갑을 채우고 취조하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지금 우리 주위에는 예수 전한다 하여서 목숨의 위험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전하에서 목숨을 위기를 느끼는 그 지역도 아직도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평신도들이 복음 전하는데 목숨 걸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생명 바쳐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들이 하는 일이, 그들이 하는 사역이 목숨을 바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면 그렇겠거니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한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평신도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들이 대단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생명 바쳐가며 복음을 전했던 곳이 어디다요?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처럼 평신도들이 어떻게 해요? 생명 바쳐가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에게 거룩한 부담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 부담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 안에 큰 부담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이 저에게 큰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냐 작으냐 그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는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자체로 어떻게 해요? 아주 귀하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목회는 해도 끝이 없다. 해도 답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아주 정교한 일이라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계속 오래 하다 보면 그 일이 어떻게 해진다고요?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회를 오래 하신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목회는 세상 일과 달라서 해도 끝이 없고 해도 답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목회도 답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일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 종아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받으면 그것이 목회의 끝이고 그것이 목회의 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살지 않는다면 반드시 후회함과 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최선을 다한다면 내일 후회할 일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도 후회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면 후회한다 할지라도 부끄럽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후회하지 아니하고 부끄럽지 않느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후회스럽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부끄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 안에 그런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될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부담을 가지고 있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도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그 사역이 목회의 진정한 답이요 진정한 끝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 평신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평신도들이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을 하였더니 주의 손이 함께 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 인생이 성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 비결을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사역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사역이,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몰려오는 이 안디옥 교회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나는 무슨 일을 하리라요? 주의 일을 하리라. 나는 살아도 주의 일, 죽어도 주의 일. 지금 이 예배도 누구를 위해서 드려야 된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드린다면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회를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한 기도회 하면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면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안디옥 교회에 있었어요. 안디옥.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참 좋은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2절 한번 보시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4절 같이 읽읍시다. 아멘. 지금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 담임 교육자를 파송합니다. 파송하는데 누구를 파송하냐니까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 12제자가 아닙니다. 스데반도 12제자가 아니었어요. 성도 중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큰 부자였습니다. 바나바가 큰 부자로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게 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당시 농경시대에 자기의 토지를 팔았다는 것은 자기 육체적인 일을 이제 다 내려놓고 영적인 삶을 살려고 결단하고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크게 일합니다. 크게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주의 일을 하리라, 이런 욕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가 자기 토지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를 크게 사용하는데, 바나바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 합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의 인격이 어떻대요? 착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참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도 인격적인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 우리 조목사 하나님 인격적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무슨 말입니까? 영성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저 조목사 영성이 뛰어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을 받게 됩니다. 파송을 받고 난 이후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에게 건면하여서 사울과 함께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서 몇 년간 목회합니까? 1년간 목회를 하게 됩니다.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가 아주 겸손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박해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공문을 들고 교회마다 찾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찾아가면서 박해하고 감옥에 쳐놓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져서 이 사울이 복음 전하는 자로의 길을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변화되었다, 예수를 만났다, 복음 전하는 자 되었다니까 12사도들조차도 그와 상대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혹시 또 박해하려고 숨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바울이 무서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포행자요, 포압자요, 해방자다 이런 말도 한 것처럼 아무튼 이 12제자가 이 사울을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때 누가 났습니까? 이 바나바가 났습니다. 바나바가 평신도였지만 12사도의 신임을 입고 있었습니다. 신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무슨 말을 하면 12사도가 어떻게 해요? 인정해주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중간에 12사도와 함께 이 사울과의 사이를 어떻게 해줬다고요? 좋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2사도와 함께 이 사울이 사역을 하게 되어지고 12사도와 함께 사역할 뿐만 아니라 이제 바나바와 함께 전 세계로 돌아가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사울이 사울 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었다고요? 아멘. 바나바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아주 겸손한 것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니까 무슨 사역을 하든지
바나바와 사울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낮추고 뒤에 두고 항상 누구를 앞세운다고요? 바울을 앞세웁니다. 사울을 앞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이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자가 이 바나바와 사울이었는데 이렇게 훌륭한 목자가 담임 교역자가 된 이 안디옥 교회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나는 과연 바나바처럼 한가? 나는 과연 사울처럼 한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저도 바나바처럼 인격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아주 겸손한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이 훌륭한 참 목자인 바나바와 사울이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제가 생긴 것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명언을 하나 하자면요, 인내를 하면 헤어진대요. 그런데 인정을 하면 합해진대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바나바가 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사울은 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격적이 되어야 되고 영적이 되어야 되고 또 겸손한 사람으로 노력은 해야 됩니다. 맞죠? 근데 저를 어떻게 해달라고 해? 담임 목사로 세웠으면 담임 목사로 인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서 죄송한데 이 부득하고 부족한 종을 담임 교육자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담임 목사를 중심하여서 모든 성도가 합력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저도 인격적으로 영성적으로 또 모든 덕에 있어서 참 골고루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안에 부담이 있댔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또 부담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장소에 나와서 같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고 또 우리가 전도합시다 하면 그 가운데 뭡니까? 같이 전도하여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질서를 따라 주의 나라가 든든하고 건강히 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에 지금은 담임 교육자니까 저를 어떻게 하고 해? 이 모양 이대로 어떻게 해달래요?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부탁하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고 또 이렇게 합시다라고 계획을 발표하고 하면 좀 나와 맞지 않고 좀 나와 좀 틀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열심히 노력하여서 바나바처럼 또 사울처럼 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로 되어져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하신 손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이 말세 때에 복이 드문 교회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뭡니까? 그들이 목회를 하고 생활을 안디옥에 사게 되는데 참 감사한 것은 26절 보십시오.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어떻게 해요?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뭐랍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이 큰 무리에게 이제 복음을 가르치고 신앙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이 뭐라 일컬음을 받는다고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의 주인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27절부터 30절까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들이 교회를 세웠지요. 또 훌륭한 목회자와 함께 그 가르침을 잘 받아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지요.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에 온 성도들이 어디에 출신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출신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출신인데 지금 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냐니까 이 예루살렘 유대 교회가 지금 흉년으로 말미암아 힘들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부조를 거두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부조를 거두어서 내가 있었던 그 모 교회가 힘들다니까 그거에서 뭡니까? 부조를 보내서 도와주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 복을 받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백성이 망합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교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니까 자발적으로 부조를 보내어서 그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의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지 않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오자마자 뭡니까? 순교하게 됩니다. 그 토마스 선교가 순교하는 소식을 토마스 선교를 파송한 하노버 교회라고 영국 웨일즈의 조그만 시골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큰 교회가 아닙니다. 시골 교회에서 파송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요 하노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형제 토마스가 순교한 것을 두고서 우리 토마스 형제가 순교한 그 자그마한 나라 조선 땅을 위해서 지도를 펼쳐놓고 18년을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토마스 선교사의 흘린 그 피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 조선 땅을 위해서 18년 동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영국 웨일즈에서 이 알지도 못하는 조선 땅을 위해서 18년 동안 단지 내가 아는 형제 토마스가 그곳에서 순교하였다는데 그곳에 우리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를 원합니다 해서 그들이 18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결과 무슨 일이 있었느냐? 원래 언더우드 선교사는 인도를 가려고 했어요. 인도를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인도로 가는 것을 돌이켜서 어디로 오겠다고요? 조선 땅에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아펜젤러가 원래 선교를 어디 하러 가는 줄 아십니까? 일본으로 선교하러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아펜젤러가 선교하러 가야 한 그 목적을 바꾸어서 어디로 들어왔다요? 조선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통해서 학교가 세워지죠. 병원이 세워지죠. 그래 조선 땅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노버 교회는 이 토마스 선교사 때문에 이 조선 땅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서 18년 동안이나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렇게 끝없이 기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복음을 다시 믿지 않는 옛날에 우리 조선 땅과 같던 그곳에 복음을 전하려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저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와서 순교의 피를 흘리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져서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니겠어요? 조선 땅에 당시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20대였습니다. 20대. 그들의 청춘을 우리 조선 땅에 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우리도 복음이 필요한 민족, 복음이 필요한 동네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 100주년 때 우리 대한민국 100만 성도가 여의도에 모였습니다. 여의도에 모였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 하지 않는데 자발적으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10만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00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 비오는데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실 때 교회들마다 몸집 불리기에 나섰습니다. 교회들마다 공동묘지를 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그곳에 묻는다고 공동묘지를 사고 기도원을 만들고 수양관을 만들고 대형 교회를 만들었어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받은 백성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셨는데 그 큰 부흥을 가지고 교회의 유익의 재료로 삼았습니다. 공동묘지를 만들었어요. 기도원과 수양관을 만들었어요. 한 영혼이라도 뭡니까? 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에서 달려간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몸집을 키우고 큰 교회 만들어서 떵떵거리며 살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처럼 한 교회가 우리 풍성한 교회가 됩시다.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시는 그러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 되어져서 하나님이 능히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도록 전도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시는 안디옥 교회처럼 한 우리 교회로 서가실 수 있기를 서로 위하여 기도하시고 서로 위하여 축복하시고 서로 주의 사명을 깨달아서 달려가시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시고 가는 선교사가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우리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형편 가운데서도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런 교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